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곳에 이 성경 공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그 계시와 기름 부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스스로 성결을 율법책을 낭독함으로써 오늘 이제 이 일이 끝난 이 일 후에 이제 요단 서쪽으로 향해서 이제 나갑니다. 근데 거기 기브온 주민들이 살고 기브온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너무도 두렵고 떨려서 이들이 깨를 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 좋은 계략이 있어. 여호수아를 어떻게 속일까? 바로 지금 이제 가는 곳에 바로 마주칠 기브온 민족인데 기브온 주민들인데 어떻게 했냐면 멀리서 온 것처럼 옷도 막 일부러 헌 거, 그리고 가방에 뭐 포도주 담는 그것도 막 낡은 거, 그리고 빵도 일부러 곰팡이 핀 거를 골라서 지금 몇 명이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쇼를 하는 거예요.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소문을 다 들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다 들었는데 이제 당신들과 우리는 조약을 맺고 싶다. 우린 이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야. 가나안 땅이라면 다 쳐 죽여야 되니까 우리 이쪽이 아니라 저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하고 친선 조약을 맺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맹세해서 이 조약을 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낡은 포도주 부대도 보여주고 바로 뭡니까? 낡은 옷, 그 다음 신발, 그 다음 곰팡이 핀 떡까지 보여주니까 주위 모든 족장들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고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맹세해서 화친 조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흘 후에 이 거짓말인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야. 이 온 백성이 족장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함부로 저들을 다 쳐 죽이라고 하나님 얘기하신 걸 어겼다. 저들의 계략에 속임에 너희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책임을 너희들이 져라. 족장들이 너희들이 져라 하니까 이 족장들이 머리가 아프게 된 거예요. 이 분명 가나안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지? 이 머리를 쓰다가 정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또 어떻게 우리를 또 징벌하실까?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여호수아하고 족장들이 담대하게 이 사람들을 불러요. 여부수 사람을. 너희들이 왜 우리를 속였느냐? 당신들에서 들어서 너무 두렵고 떨려서 살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하고 이제 모든 것이 분명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기 때문에 죽이진 않겠다. 그러나 너네 자자손 모든 자손들이 뭘 해야 돼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 베는 것과 뭘 하는 거? 지금 물을 깃는, 그러니까 아주 노예로 삼는 거예요. 평생 너네 자손들까지 그 일을 해라. 목숨을 이렇게 산 대신 죽이지 않는 대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하고 물을 깃는 일을 자자손손 그 일을 해라 하니까 우리 목숨이 다 너네 손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제발 살려만 달라고 지금 여부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아이성을 빼앗고 이제 뭡니까? 여리고를 승리케 하셔서 이 모든 죄의 왕들이 또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제 여부수 사람들 얘기도 듣고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를 지나가는 데마다 다 죽일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마음이 간담이 선을 하고 마음이 녹았다고 표현하는데 정말 이 모든 일에 여호수아가 뭡니까? 아모리와 모든 왕들을 다 가는 데마다 전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승리케 하고 형통케 하시고 정말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됨을 보여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 다음 가나안 북방 전부 성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너무도 큰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기는 너무도 아직도 많은 땅이 남았어요. 세월은 지나 이제 여호수아가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제 몇 살이냐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여호와께 돌아갈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너무도 나이가 많아져서 정말 이제 앞으로 정복하지 못한 땅이 너무 많은데 언제 이것을 다 할까 이렇게 염려가 됐어서 하나님께서 너 걱정 마. 이제 뭐라 하냐면 이제 너가 싸울 게 아니야. 여호수아야 이제 너를 통해서 하지 않고 이제 너도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제 뭐라 하냐면 각 지파별로 이 땅을 분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9지파와 이제 하나님이 그 바로 므낫세 지파 반지파에게 그러니까 11지파죠. 왜냐면 레위 제사장 지파는 땅 기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만 하기 때문에 12지파잖아요. 야곱의 아들 12명이. 그러니까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만 빼고 11지파입니다. 11지파에게 이제 땅을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직접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읍을 가나안 땅 전체 땅을 기업대로 이렇게 딱 나눕니다. 르벤, 갓, 므낫세 모든 땅을 기업을 분배합니다. 딱 레위 지파만 땅이 없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 기억나죠? 정탐꾼 갔던 갈렙은 헤브론 땅을 지금 받습니다. 헤브론은 지금의 그 아브라함의 묘가 있어요. 헤브론을 갔는데 아브라함의 묘가 있는데 한쪽은 유대인들이 관리하고 한쪽은 아랍 팔레스타인이 관리하는데 묘를 딱 가운데 묘관이 크게 있는데 가운데를 묘 정말 관 가운데를 두고 한쪽은 유대인 한쪽은 아랍으로 이 벽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한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한쪽에서 유대인들 쪽을 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아랍은 구경은 할 수 있어요. 들어가서. 근데 이렇게 자기네 그 믿는 신 그걸 알라 쪽을 이렇게 제 머리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경은 할 수 있어요. 관광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고 참 묘하다. 그 헤브론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땅을 유다 자손하고 모든 땅을 11지파가 딱 나누게 되는데 이 전쟁이 계속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니라 각 지파대로 이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율법을 낭독하게 해서 그리고 땅을 다 분배했는데 이것이 바로 언제까지냐면 23장 22장까지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결국 지금 23장부터는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유언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모든 지파를 나눌 때 제가 하나 딱 여러분에게 하나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는 바로 이사갈 지파입니다.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사갈 지파인데요. 이사갈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는데 어디를 받냐면 바닷가 쪽은 어때요? 분배를 받으면 외국 물류와 모든 무역으로 인해서 수입이 풍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 밑에 딱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런데 딱 어디 산 위에 가운데 딱 내륙은 수입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뭐가 수입이 없는데 이걸 누가 받냐면 이사갈 지파가 받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는 우리가 성경에 늘 기억하는 게 뭡니까? 시세를 아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시세를 아는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때를 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자. 결국 하나님의 중보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갈은 이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가운데 산 위에 땅을 받아갖고 척박해서 농사도 안 돼요. 무역도 안 돼요. 다 막혀. 이 사방에 다 지파들로 막혀갖고. 근데 이들은 할 수 있는 게 농사도 안 돼, 무역도 안 되니까 뭐만 할 수 있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단을 싸서 제사를 지내서 늘 하나님께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주위에 모든 지파들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땅을 정복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기존의 족속들을 다 물리치면서 전쟁하면서 뭘 하냐면 이들이 기도하는데 많은 지파 그 11지파들이 레위 제사장 지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다 이 이사갈 지파에 와서 묻는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되겠냐고. 그 대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무역했고 농사 풍성한 가장 좋은 물건을 헌물로 가져가서 먹이니까 이사갈은 중보 기도만 하는데도 풍성하게 먹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사갈 지파인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항상 무역을 하지 않고 농사도 안 하지만 땅의 형태, 지형이 그래요. 농사할 수도 없고 척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 건데 결국 가장 많은 전쟁이나 모든 나라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각 지파별로 물으러 오는 거야. 이사갈 지파에. 왜냐면 하나님께서 시세를 아는 자로 기름 부었고 중보기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는 정말 하나님의 나중에 다시 한번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사갈 지파는 정말 우리 공동체와 너무 같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도피성이란 걸 만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파 중에 다 땅을 기업으로 나누되 도피성은 뭐냐면 살인하거나 혹시나 그들이 자기 성에서 큰 죄를 그 살인한 자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도피성에 도망오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에게 죄를 살인했지만 십계명을 어겼지만 그래도 이곳에 재판을 받기까지 여기에 숨을 수 있는 도피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세웠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모든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요단가의 마지막에 제단을 쌓습니다. 요단가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제 모든 자손대로 기업을 나누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을 지금 다 행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요단가에 제단을 쌓아서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억해 하고자 마지막 백성들에게 지금 뭡니까? 제단을 쌓아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여호수아의 그동안 하나님의 동행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중간의 역할에서 많은 것을 보았잖아요. 모세 때부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갔는데 뭔데 이들을 보니까 애굽에서부터 뭘 갖고 왔냐면 드라빔이나 우상 숭배했던 모든 우상 숭배를 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원래 근원인 것 같아요. 뭔가 나는 특별한 우상을 하나님 섬긴다 해놓고도 남들이 요 애굽에서는 요 신도 좋대. 이게 풍요의 신이래 하면 또 거기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보니까 강야에 왔는데도 이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보니까 저기 또 신들이 있는 거야. 제단이. 또 그 신도 모시는 거야. 이걸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그걸 보고 여호수아는 가슴을 찢고 너무도 애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고 또 뭡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는데도 그렇게 위대하시고 광야에 만나를 끊이지 않고 메추라기 떼를 통해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이 40년 동안 굶기지도 않았고 진까지 물도 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완악하게 틈만 나면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장이 뭐냐면 이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여서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뭐라냐면 제발 우상을 버려라. 딴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딱 이거예요. 첫째도 우상 숭배를 버려라. 제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율법을 기억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도 너희들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우상을 너희 마음에서 제거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정말 그들의 모든 잘못과 죄들을 사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고 심판할 수도 있다.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전제가 이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늘 기억해서 낭독하면서 기억해서 너희들을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고 정결하게 하라고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냐고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말 이 모세로 준 건 옛구약이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냥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에스라를 통해서도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70년 포로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율법을 낭독하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롭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남북이 하나가 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 남북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며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내 자신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도구로 선교사로 사명자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결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돌이키고자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 애씀이 하나님 그것을 찾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인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나타나게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 속한 전쟁임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너무도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과 아이성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작은 성이지만 그것도 우리 인간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강하고 두려운 상대일지라도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처럼 작다고 인간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을 때 저까지 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생각대로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이 교만이 우리를 올가매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든 자로 지금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점점점 비대면 현황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포기하고 세상의 소리에 나태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역사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스토리를 다시 들으면 큰 싸움은 여리고와 아이성이잖아요. 이 두 싸움은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리고 처음 시작도 하나님은 뭐랍니까? 율법처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 했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마지막 고별사에서도 마지막 요단가의 제단 쌓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준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은 여호수아는 똑같아요.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뭡니까? 바로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 언약을 붙들라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큰 마음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많은 것도 있지만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어느 부분을 꼭 읽어야겠다. 근데 이것이 문제하고 어떤 해결책이 안 되는데 계속 읽다 보면 갑자기 그거에 대한 지혜가 딱 와요. 아차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으로 일하시고 실제로 모든 주위의 사람을 자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원의 도구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움직여서 자원이 될 수 있게끔 중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씻지 않고 기억하고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묵상으로 옆에 사람 안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가 옆에 사람이 있어도 웅웅웅 소리가 나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한다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돼. 내 영을 깨우는 시간이거든요. 여호와 말씀은 내 영을 깨우게 그냥 이렇게 여호수아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외치는 게 아니라 내 영을 들리게 남이 들리지 않아 내 영에게 들리게만 중얼중얼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번 되면 이스라엘 가보면 통곡의 새벽에 가보면요 완전히 사람들이 다 말씀만 읽어요. 그게 완전히 웅장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그 하늘의 소리로 들려요. 그 소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를 너무 무릎 꿇게 해요. 정말 감동 있고 눈물이 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가까이 서 있음을 분명 기억하게 하는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 여러분이 귀한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동행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기억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름을 날마다 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마음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보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